네. 갑자기 확 더워지지 않으셨나요? 네. 제가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제부터 엄청 더워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네. 이러다 또 갑자기 또 추워지는 거 아닌지 또 걱정이 됩니다. 네,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어려웠던 말씀이었는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함께 나눠 보았잖아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결론부로 이 불의한 재물과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포인트는 누구의 친구가 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람의 친구를 보면 대개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당시에 통용되던 이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에 의해서 마치 주고받는 계약 관계처럼 형성되는 그러한 친구 관계를 하지 말고 나에게 대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친구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그렇게 내가 내게 이제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러한 친구 관계의 모범이 되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의 별명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절인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 바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인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필라우 비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좋아한다라는 말의 필로라는 뜻과 돈을 뜻하는 아로비로스라는 단어가 서로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돈의 친구다. 왜냐하면 이 필로라는 사랑이 우정관계의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과 친구를 맺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자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중에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즉 불의한 재물을 포기하고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되는 재물의 친구, 그러니까 돈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심으로써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임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자 또 돈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 뜻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반면 교사들로 등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으면서도 사실상 재물을 신으로 숭배하고 재물을 친구로 삼고 재물을 섬기고 있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로 먹고 살고 있지만 사실상 아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쭉 듣고 나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요? 무슨 행동을 할까요?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근데 종교의 어떤 율법학자, 말씀 앞에 아주 겸손한 사람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동의하기는커녕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비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누가복음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비웃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크미크테리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여기 한번 나오고요.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한 번 딱 나오고 있는데 이 십자가상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5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이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그 장면인 것인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관리라고 나오지만 사실상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관리라고 해봤자 바로 사내들인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공의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비웃으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한번 스스로 구원해봐라 라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웃음의 말씀의 배경에는 시편 22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는 노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친 것 역시도 시편 22편 1편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그 가운데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7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기서 말하는 이 비웃다라는 말을 그대로 따다가 누가복음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동사 역시도 에크미크테리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용례를 볼 때 누가복음은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비웃는 그 지도자들의 비웃음을 염두에 두고,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후로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비웃음을 상정해 놓고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쓰고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력하게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지도자들이 비웃습니다. 남을 구원하겠다더니 꼴 좋게 십자가에 매달렸구나. 남을 구원하기 전에 너 자신이나 혼자 구원해라. 이렇게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하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선택하라 라고 하는 이 촉구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끈거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막 깨달아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웃었을까요? 십자가상에서의 비웃음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돈은 가까우나 하나님은 멀다. 하나님도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지. 돈이 있어야 세상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이 하나님 노릇을 하겠니? 그러니까 이 재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어떻게 갈라질 수 있냐라고 비웃고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웃음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복음에서 이 유대교 신앙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상 그의 이면,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맘모니즘, 그러니까 종교적인 맘모니즘의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 양 보여주지만 사실상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건 돈의 신, 맘모니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타하시는데요.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것이라.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며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가만 보면 누구랑 똑같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지만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고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그런 단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대상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을까요? 바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5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에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종교 생활의 목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중반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부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2절에서 연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그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그 속삭임의 얘기가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내면을 꿰뚫어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의로운 양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가려놓은 것은 결국 벗겨지게 될 것이고 숨겨놓은 것은 결국 알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위선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위선들 가운데서 종교적인 위선은 사실상 위선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너희들이 외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미움받은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의 식으로 따지면 가증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6번 나오는데요. 그 공통점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서술하고 있을 때 여지없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걸 인간의 중심으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가 바로 가증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11장 31절, 그리고 12장 11절에 보면 동일한 대상,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어보는 개역성경에서는 포악하여 가증한 것, 악행하는 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이렇게 서로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단어가 가리키는 말, 이 말의 어원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사건, 가장 어떠한 순간을 가리키는 어떠한 일을 하나의 단어로 포장하고 있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그 사건이 무엇이냐? 기원전 1607년에 헬라 제국 중 하나인 이 셀류시드 제국의 네 번째 황제였던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피파네스란 말을 듣기만 해도 막 이를 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에피파네스라고 안 하고 에피마네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막 높임을 받는다면 에피마네스는 이렇게 단어 하나만 바꿔서 굉장히 낮춰 부르는 말, 이런 놀림을 주는 말인데, 그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의 진주에서 성전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무슨 짓을 벌였냐면 성전 안에 그 예수님의 신상을 세우는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따지자면 이 교회 강도상 위에 십자가가 아니라 제우스상이 세워져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개념이죠. 사실 오늘날의 교회와 성전은 사실상 우리는 교회를 좀 그래도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이해하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마무시한 어떤 그런 높임을 받는 존귀한 어떤 장소로 대체되는 곳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유대인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 에피파네스가 이 제우스 신상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대놓고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잖아요. 이 돼지를 잡아서 억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 제단의 뿔에 돼지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입니다. 그리고 돼지의 피를 성전 바닥에 부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순결을 집단적으로 빼앗아갔던 이 사건은 이 유대인의 기억 속에, 이 뇌리에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치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그 자신의 이름을 세우고자 했던 어떤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장 극심한 죄악을 가리키는 단어로 바로 이 가증하다, 혐오하다, 이 단어의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가리켜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 말하기만 해도 끔찍한 단어를 자신들에게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가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기 때문이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치장하여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가증스러운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의로운 자로 내가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기쁨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상 너무 커서 바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복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 우리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고, 자신의 그 만족을 채우고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앉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엔 그런 가증한 행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안정을 얻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증하다,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쁨이 없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기쁨이 오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엄밀히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그들의 자리가 아니기에 결과적으로 그들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제시된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15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의 답으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세리와 죄인을 유대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건 역시도 허용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의 규제를 통해서 죄인과 함께 밥을 먹기 시작하면 부정함이 전염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그들과 어울리며 식사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 그러니까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 두 번째로 10개 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 그리고 두 아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 이렇게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유는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아들이 아닌 탕자의 형 큰 아들의 비유였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도 15장 1절과 2절에 제기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도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6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이 말은 이 시대가 아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그러니까 복음이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었고 침입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처음에 설교 때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특권의식과 대립이 되는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에서 그 모든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던 의외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보면 이 모두에 세리와 죄인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면 여기에 세리와 죄인,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난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유앙겔리조라는 복음이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 율법과 예언자의 유효기간이 끝났구나,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아예 끝났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뒤로부터 복음이 확장되는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이 끝났나? 율법의 말씀, 예언자가 끝났나? 이렇게 가리키고 오해할 수도 있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율법과 예언자는 구약성서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성경을 유대교의 분류법으로 나눠보면 총 3개의 분류로 나눠지는데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아직 성문서는 성경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성문서는 기원 후, 그러니까 AD 97년에 비로소 유대교 경전에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서와 예언서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성경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전부가 율법서와 예언서였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아직 신약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바꾸어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논지대로 하면 구약성경이 이제 폐기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7절에서 이러한 오해를 조정해 주십니다.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은 절대로 구약성서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예언서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새롭게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해석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이 구약의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에는 그러한 철저한 율법 해석의 한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18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17절의 말씀에서 율법의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또 많은 경우에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말씀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또 오류가 생겨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17절의 말씀이 율법 그대로 나와야만 하죠. 그런데 율법을 보면 그런 구절과 일치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율법의 정신을 더 철저하게 해석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한 획마저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거기에 담긴 뜻을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7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율법에 담긴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율법에 담긴 이혼과 간음에 대한 규정들을 재해석하면서 오히려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서시대에 이 유대사회에서 결혼관계란 오늘날처럼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서로 대등하게 맺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관계를 그 당시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설명드리면 신부를 구하려는 남자와 신부의 아버지가 맺는 언약을 통해서 또는 일정한 예물을 근거로 해서 젊은 여인이 아버지의 소유에서 젊은 그 남편의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지창금 문화가 왜 생겼냐면 바로 이 여인을 이 집안의 재산의 일부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의 기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의 기간을 갖잖아요. 그 약혼의 기간도 무슨 기간이냐면 이 결혼 지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벌러 나가는 기간을 약혼 기간으로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이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식대로 말하면 찜을 해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다른 어떤 임신도 하면 안 되고 정결하게 지내고 이제 아내가 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남편이 돈을 마련하기 기한 내에 돈을 마련하러 오면 이 여인이 이제 이제 남자의 소유가 되는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어떤 결혼관이었고 그런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히려 그 성경 율법의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여성이 어떻게 보면 소유물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그 10번째 계명에 쓰여져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소유물의 목록이 쭉 나오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목록이 무엇이냐? 바로 내 이웃의 아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바로 소유물이다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이다 보니까 이혼 역시도 결과적으로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남편만 결정할 수 있었던 시대였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의 사유 역시도 철저히 남성 위주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무슨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거나 그냥 그저 아내가 싫으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율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혼이라는 것이 철저히 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렇게 이혼을 당한 여성은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생존의 위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여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이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말씀을 18절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생존권을 보호하시려고 한 것이죠. 결국 18절의 말씀은 남편이 이혼해서 아내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 결혼관계가 깨진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는 것은 아내를 둔 채 다른 여자에게로 그 여자를 버리고 장가갔기 때문에 간음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여자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더라도 아직 그 결혼관계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혼은 남편 있는 여자와 결혼한 것이므로 또 간음이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존재하던 불평등한 이혼을 근본적으로 금지시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 해석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과 함께 밝아오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시고 그에 맞는 새로운 삶의 틀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에 맞는 내면과 외면을 갖추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기를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13장부터 계속해서 이 천국의 의외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고 당연히 천국에 가리라 자신했던 사람들이 문 밖에 쫓겨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반복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경종을 울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위선을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도 그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외인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품어주신다면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절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의도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결국에 우리의 그 진실한 마음을 오히려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으로 불의한 재물과 친구를 삼으면서 그 불의한 재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받고자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 되기 위해 이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재물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그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도 어느새 결과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로 온전히 세우시고 무엇이 과연 가장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올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알고 느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장 큰 나의 소원이자 보화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진짜 부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이 세상의 어떤 논리와 세상의 어떤 유혹이 나를 가득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복인 양 착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에 우리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만족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고쳐 나가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